그 청년은 굉장히 삶의 의욕이 많았고 또 굉장히 진취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인이었고 또 자신의 삶은 모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날로 번창을 하였고 탄탄한 사업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익을 또 남겼고 그래서 그 남은 이익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관 또 세우고 헐벗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 발전과 또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나면서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바쁜 와중에도 그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시기가 되고 또 그렇게 조금 지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와 말씀을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마음에 공허해지기 시작해진 것이죠. 나이가 이제 50 전후로 이제 갱년기의 증상처럼 과연 내가 지금까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느냐? 쉬지 않고 내가 왜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라는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도 보면 이런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사실 집장만 한다고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웠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부모와 대화를 깊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혼시켜 보내놓고 나니까 어떻지요? 몸은 하나 둘씩 고장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서야 문득 젊은 시절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고 또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예수님 또 그 삶을 보면 무척이나 고달프고 힘든 여정의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장가를 가신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향유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향유롭게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참으로 바쁜 생활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하는 곳마다 메시아를 고대하는 많은 불쌍한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신령하고도 그리고 진정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지요. 고난을 만나면 때로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그 간섭 그리고 은혜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전보다는 한 단계 어떻게 보면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의미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먼저 이 마태복음 14장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다른 것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1장에서 이게 28장까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10장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했을 때 반응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2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한 예수님의 반응들이죠. 14장이니까. 근데 13장에 보면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던지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그리고 14장에 딱 갔더니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의 반응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16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즉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14장이잖아요. 그래서 14장을 딱 펼쳐보면 분봉왕 헤롯이 딱 나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14장도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지.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나눴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왕이나 황제의 허락을 얻어서 이 조그만한 도시, 아니면 어떤 그런 지역,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왕보다는 지위가 낮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고도 불러줍니다. 근데 이 신약의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로마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그 분봉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르게 살지를 못하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외쳤죠. 그러니까 분봉 왕인 자기가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때로는 압제를 하고 핍박을 강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죠. 이런 고난의 시대에 예수님이 출현, 즉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 가운데 신음했던 이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 나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현은 마치 희망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도 듣고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베세다 광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기록엔 나와 있지 않지만 때로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탄압의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먼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어쩌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14장에 나오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분을 왕으로 모시고 싶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이제 딱 들어가 보면 이 오병이어의 그 이적 이후에 이제 딱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 오병이어가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이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겠죠. 예.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왕으로 삼으면 방금 일어났듯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그 끝없는 파도가 치는 세상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레로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시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이 오늘의 맹점이죠. 제자들의 배는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오히려 고난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평범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거나 탄탄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아마 보험을 거의 다 한 개 이상은 들었을 겁니다. 보험 아시죠? 보험.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때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으셨겠죠? 그런데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입니다. 모험. 그게 무슨 말이냐? 불안한 마음에 보험 하나 드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혹시 보험에 가입하듯이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보험이고 당장 해약을 해야 합니다. 예. 우리 또 기가 어두우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목사가 계약 해지하라고 했다고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 교회 다니는 것이 보험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에는 끝없이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고달픈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장에 한 7장에 가면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형통함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형통을 생각해 보면 반대말 같지만 전혀 반대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성경의 관점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형제들이 아버지의 총애를 얻는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장사꾼에게 팔아 넘긴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고난의 사람입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종살이를 하면서 조금 좀 나아졌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종살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죠? 어떻게 그가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할 수 없다라고 물리쳤습니다. 결국은 강간 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요셉이 과연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난입니까, 그러면? 그런데 창세기에는 요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종살이와 옥살이가 고난이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형통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만을 바라볼 때는 고난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어려운 상황만을 볼 때는 그것이 고난이지만 그 어려운 그 상황 뒤에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두고 그것을 볼 때는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형통한 자라,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비록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그 길에 당장에는 문이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찾는 자가 적지만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가다가 이 큰 고난을 만났다고 합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만을 본다면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길, 즉 형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고난은 평범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여정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손길,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한 단계 성숙을 의미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배가 출발할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배가 출발할 수 없죠. 출발할 때는 순풍이 붑니다. 바람을 잘 이용해야 하니까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항해를 하다 보면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폭풍은 우리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먼저 보시고 그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냐?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3시간씩 1경, 2경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그리고 새벽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4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그리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새벽에 무슨 항해를 합니까? 배가 밤늦게까지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제자들이 벌써 호수를 건너가서 잠을 자고 오히려 깰 시간인데 아직도 호수 한복판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노를 저었겠죠. 그런데 배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시간 넘게 그 노를 젓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람은 지쳐갔습니다. 때로는 물에 젖고 때로는 거센 바람을 맞았으니까 때로는 추위에도 시달렸을 것입니다. 단지 어떤 신체적인 피로함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겪는 이 바람, 파도, 언제 이 배가 뒤집혀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어쩌면 이러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자빠지게 되고 또 넘어지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본문에도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안 두렵겠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가 배가 막 전복될 위기에 놓였는데 두려움이 당연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령. 그리고 막 착각해가지고 소리까지 질렀다고 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따라다녔던 선생님인데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은 이 영적 분별력을 그까지도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전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그리고 그날따라 늦을 때가 있었습니다. 막 비가 오고 늦은 시간이라 인적도 이제 드물었죠. 그래서 차를 몰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왼쪽에 차창에 허연 것이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탁 돌려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또 이제 뭐 잘못 봤나 싶어서 또 운전을 하죠. 근데 또 허연 것이 막 따라옵니다. 뭐 묻었나 싶어서 속력을 더 냅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더 빨리 따라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그때쯤 되면 약간 이제 긴장을 하고 겁도 좀 나겠죠. 그래서 엄청 뭐 얼마나 빨리 몰았는지 모르겠지만 막 급하게 막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허연 게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을 딱 쳐다봤더니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안경 옆에 바풀떼기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화를 하면 꼭 저의 이야기인 줄 아시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낮에는 안 보이다가 어두컴컴하니까 이 하얀 것이 눈에 띄더라는 것이죠. 이 바풀떼기가 뭐가 무섭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이 무섭게 되더라는 거죠.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하죠?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은 사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생기면 영적 분별력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두려움을 잘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창세기에 보면 형을 속이고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까지 가지고 도망갔던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수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렵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좋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대학부
우리 대학 청년부 말씀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고난 중의 기도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마비된 우리의 이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 중에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죠. 성격이 급한 시몬 베드로는 막 설치죠.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는 잘 갔죠. 걸었어요. 믿음으로 주님의 지시에 따를 때는 우리도 물 위를 걷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같은 기능인데 그것은 바로 누구를 더 크게 보느냐는 겁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봅니다. 이게 심각하니까. 그런데 믿음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계신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바람과 풍랑을 보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니까 결국 물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의심이라는 것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이 양쪽 두 줄을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이 더 세면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그리고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데 자꾸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끌려간다는 거죠. 그게 의심인 거죠. 알면서도 당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풍랑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렵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말고 누구를요?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고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리면 너무 편하잖아요. 집안 행사나 아니면 회사의 행사가 대부분 일요일에 있잖아요. 해필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못 갈 때가 많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집안 행사 가도 되고 회사에 행사 가면은 인정도 받고 좋지요. 남들 다 먹는 술 한잔 하면 어떻습니까? 친분도 쌓이고 친구도 사귈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겠죠. 11조는 왜 하십니까? 10분의 1이지만 그것 가지고 평소 내가 사고 싶었던 것 아니면 비상금으로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고 1시간 좀 더 자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셨지만 사실 저녁 드시고 누워서 지금 뭐 할 시간입니까? 빛나라 은수할 시간 아닙니까? 그거 보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아니면 행복을 주는 사람 그거 참 재밌던데 그건 이제 결말이죠. 그 누워서 그거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아니면 우리의 지식, 아니면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사실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사건에서 제자들 중 갈릴리 호수에서 사실 그들은 어부입니다. 잔뼈가 굵은 그런 노련한 경험이 많은 어부였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경험과 능력 아무것도 풍랑 앞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킨 것은 그런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중요한 건 어떤 문제,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여부가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동행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에는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난, 그리고 핍박, 그리고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들, 말씀, 여러 형제나 공동체의 편지에는 늘 따라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하라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평안, 아무 문제가 없는 고요한 상태의 평안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너무 잘 아시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바울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무수히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편지에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한 배를 탄 제자들의 마지막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이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죠. 반응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까 분봉왕 말고 이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때로는 디비필로우스 또는 데이필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신의 아들입니다. 그 뜻이 황제니까. 그렇다면 분명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진 그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 지방마다 뭘 세웠냐면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반역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고난들이 가해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죠. 황제 숭배 문제로 성도들이 엄청 큰 도전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정말
죽기까지 세상의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에 고난이 끝이 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신앙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파도 이는 인생의 밤바다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바로 밤바다 위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물 위를 걷는 인생을 살게 하시지 우리가 물에 빠져 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물 위를 주의 백성이 걸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이 상황이나 역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더 크게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물 아래로 빠져 들어간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이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갈릴리 풍랑은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세상에 거친 그 도전에 맞서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초청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의 목적은 고난의 끝도 아니고 그리고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